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브라질의 축구를 이 삼바 축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 삼바의 리듬과 같이 경쾌한 축제의 분위기가 이 브라질의 이 경기 속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이 축제의 분위기가 사도행전에 숨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무슨 축제입니까? 바로 성령의 축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이 방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하는 놀라운 축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니 한 번에 예루살렘에서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인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제자들이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잔인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도무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축제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축제, 복음의 축제가 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사도행전 말씀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에 축제의 삶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3,000명으로 부흥하고 5,000명으로 부흥하였어 성령의 축제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막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핵심 성도이며 열심히 있는 부부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축제의 높은 파도를 일순간에 잠재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의 흐름과 오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인가, 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저주의 사건이 함께 있는가라는 딜레마에 예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축제가 저주로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 있는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왜 축제가 저주로 변해버린 것인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축제인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축제인 것은 이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적인 다리를 건너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보다 물질의 욕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성공주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이 제자들 중에 업등이 되는 이 교만한 자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도마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신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시면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더 어려운 상황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축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찬송하고 그들이 기도하였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극대화되지 않았다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달라진 다른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니 그들의 삶이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 에덴의 그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 안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어서 들렸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영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영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세상에 주는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극대화되는 곳에 영적인 에덴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영적인 에덴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저주인 것은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주인 것은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오늘 앞부분 읽었던 5장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축제의 삶을 살아가니까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필요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사도행전에는 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도 보시면 바나바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1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판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자신의 땅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믿음에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밭을 팔 정도이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였겠습니까? 저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밭을 팔았으나 그 성령의 음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극대화되었던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요.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아멘. 예전에 많은 부흥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위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헌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헌금이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성으로 살았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떠나지 않는 의문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은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아내 삽비라는 3시간 간격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오늘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이렇게 죽이실 필요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일꾼들을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실제적인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에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영적인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이 최소화되니 그 심령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곳에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줄어들고 우리의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임합니다. 오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에 신실한 뒤일꾼이 죽는 것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성령님의 음성이 멈추고 줄어드는 곳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영적인 죽음이 임합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는 사건은 초대교회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지는 사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이 역사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성도의 죽음으로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말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영적인 에덴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음성이 극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흘리는 부정의 소리, 불평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 소망의 음성, 확신의 음성, 믿음의 음성, 감사의 음성, 용서의 음성, 은혜의 음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의 음성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비오고 눅눅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전에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홀로 우리가 주장하여 걸어가던 삶의 발걸음을 오늘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혹시 이 자리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확신과 인도하심을, 그 음성을 듣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더불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불안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염려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불신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그 모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을 점령하시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도록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